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를 했던 건데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그 승리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난주에 끝났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부활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급해진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 이 1절부터 우리 다시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 주께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그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께 새와 같은 이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수많은 무리들이 진지어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 주까지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이시다 나의 소망이 그려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에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어떠하신가가 중요할 터인데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묻고 있는 결박은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온 심과 온 정성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호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스님을 영광 증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뒤에 있는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적석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소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얻으며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언제나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사탄이 호수 같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짧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슨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서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견고히 지켜내며 그 다음에는 우리보다 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지요. 앞뒤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마스크를 껴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려니까 두 분만 벗었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라도 순종해 주셔서. 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부활절 예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그야말로 그날은 이 강단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내 것으로 채웠던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욕심이든 정욕이든 자랑이든 경험이든 어떤 전통이든 어떤 습관이든 내 아집이든 나로 채웠던 것을 고스란히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그게 고난주간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활절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도 있어요.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겸손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랑도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 자신을 당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뭔가 내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당신 잘못 봤어. 날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그러면 왜 물어봤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분명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마저도 그저 종교적인 신조에 머무를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또 인도하고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하는 것은, 부활절 예배일 때 내가 찬송을 불렀고 내가 부활 설교를 들었고 그날 성만찬도 했고 아이들의 발표도 있었고 유아 세례도 있었고 그래, 그런 것에 내가 그런 의식에 그런 행사에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 신앙을 가졌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절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활절 다음 날부터 부활절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여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주일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의 발표도 받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 지방연합 부활연합 행사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근데 그날 기도를 맡으셨던 어르신이에요. 어떤 이런 지방 행사에 그런 한 순서를 맡으면은요, 상당한 연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이렇게 펠로십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92년도니까요. 저한테 그래, 윤 전도사, 윤 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엄청난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질문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봤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요 앞에 계신 분들만 아멘 하는 것 같고, 저 뒤에 옆에 계신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좀 아멘 이렇게 좀 한번 질러주세요. 그러지 않게 아멘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팔자소관이니까.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론은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기적, 여러 가지 권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골라서 추려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서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밝혔으면 그냥 그 책을 접는 게 맞지 않겠어요? 더 이상 21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록같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곁들여서 하고 싶은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더 곁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이 출시가 됐었죠. 출판이 됐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는 위로, 격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실수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어떤 위로나 어떤 격려나 어떤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가져요. 선한 동기를 갖습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제자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고무줄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무줄을 세게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죠. 근데 그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스스로 내가 팽창해지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다음에 특별히 그야말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울증세가 있고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좀 기복이 심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격려하는 친구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또한 세워지는 겁니다. 격려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격려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는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여기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세 장면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디베랴 호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릴리 바다가 조금 더 우리의 이렇게 귀에 익숙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보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신 일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며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도 또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최소 7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빌립과 안드레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다 여기에 총망라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우린 자연스럽게 첫 번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수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가 하면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성의 일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그들이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옛날로, 옛것으로 이렇게 어떤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겠죠. 12제자의 리더격인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져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나 없이 함께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군중 심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평소 확신 있게 소신껏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사태를 관망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끌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 그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리더격의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라면 주위에 역시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세상과 육체를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놓고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그들은 목숨까지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수고가 있는 그 부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의 일터에, 그래서 그냥 집 일, 그리고 교회, 그냥 트라이앵글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마켓 가는 게 시간 있으면 마켓 가고 뭐 그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하려면 아마 그 날이 새도록 얘기해도 풀고 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멤피스에 이민 와서 그로서리를 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도둑들, 강도들 많지 않습니까? 총기의 위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쭉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저도 22년 전에 이곳 멤피스 땅에 왔습니다만은 그때 또 만났던 분들, 뭐 지금도 이렇게 좀 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도 아주 오랜만에 어떤 분을 우연히 이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을 봤더니 머리가 하얀 거예요. 머리가 하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났는데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안녕하시죠? 잘 지내시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서 제 모습을 봤더니 저도 역시 하얗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열심히 그냥 죽어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키워서 덕을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사고만 안 쳐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곧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때는 나은이 저물어갈 무렵이라고, 새어갈 무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새벽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믿음을 잃고 빈손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에 계시지만 시리와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설령 예배를 어찌어찌 드린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모든 것은 엉망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이 납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떠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괜찮니? 너 몸은 아프지 않니? 네 마음 괜찮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진다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괜히 일이 안 풀려질 때도, 안 풀려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기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셔서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기적은 눈을 뜨게 하고 애순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눈썰미가 뛰어나고 가장 예민한 사람이, 예리한 사람이 요한 같아요. 자, 보세요. 그가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듣던 음성으로 인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런 즉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뜹니다. 그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겉옷을 몸에 걸쳤어요. 그리고 급히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뭇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르면서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8절 9절을 볼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칸이라는 것은 약 20m 거리에 해당되어지는 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오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이 백사장이 아닙니다. 자갈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겠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추위에 떨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이렇게 꽃피는 봄처럼 그러면 좋으련만, 그리고 뭔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 같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무더위가 있는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뭔가 만찬을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민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고 나서도 지금 그들은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그 현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뭔가 생선도 떡도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와. 뭔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민망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축제에 참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망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와. 같이 축제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모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천국을 더하라. 그 천국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그 부분 가운데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베푸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축복의 그 부분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더해 와서 먹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앞에 두고 설명이 길고 묵상이 길면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파지겠죠. 그래서 이 음식 앞에서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게 좋다고 주님은 아시니까 간단하게 기도하죠. 그냥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음식을 차려놨으면 길게 기도하지 말고,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주일학교 때 보통 주일학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뭐 부장 선생님, 그다음에 장로님이 하시면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쫙 하면은요, 그렇게 기도가 뭐 짧은 절에만 한참 길어요. 보통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7, 8분? 어떤 때는 10분. 그 아이들이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이지 그 기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오늘 우리의 삶을 순화간다면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그 부분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을 책망했다면 제자들은 갈 곳이 없었겠죠. 그야말로 숨을 곳도 없는 이 바닷가에서 그들은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삶의 한 지혜이기도 해요. 꼬치꼬치 물어서 말하기 싫다는데 왜 그랬냐, 뭐하냐 다 그거를 물어냅니다. 물어가지고 알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인생을 살면서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들춰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납하고 모른 척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이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희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처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다움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각자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 날 보기 전에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 칠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이 아닌 원망과 포기가 아닌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천열매, 소원예물, 건축헌금, 지정헌금, 또 교육헌금, 제단의 꽃장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사를 위해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특별히 저들의 손이 머무는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길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약 한 2달 정도 이곳에 머물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장로님 손자 우리 시우가 왔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막내가 있으니까 동생은 엄마가 봐야 되니까 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아무튼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하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라오스, 파라과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 광고가 끝나면 우리 라오스 선교 사역에 대한 이 부분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과 기관에서 돕고 있는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방문자 명단이 아래와 같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라오스 선교 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사라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일주일 전에 보내주신 두 편지를 요약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사역. 처음에 한 현지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영어 장학 프로그램을 이제 7개국으로 늘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라오 컴버넌트 비전 센터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져서 현재 300여 명이 넘는 현지 학생으로 200명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역을 시작으로 파라과이 그리고 라오스 이렇게 매달 동영상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부장님과 그쪽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다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이렇게 보고받고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끌어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선교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 이다윗 선교사님은 기저질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셔서 약을 처방해야만,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약을 드셔야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육신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파라과이에 대한 이 기도 제목도 이 주보 기도 제목란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 라오스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다윗 선교사님, 이사라 선교사님 그 부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 또 캄보디아의 라오스에 이렇게 발을 내딛고 그 불모지와 같은 선교지를 일군 지 근 오랜 가까이 30년 가까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의 사역지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특별히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보내며 기도하며 작은 물질아마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들을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지상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오스 선교 사역에 대한 이 선교복을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선교지가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와 영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하길 목사님 함께 방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종 삼아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한데, 제가 기도하며 계획하며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가정과 일터와 현장으로 돌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